오늘은 믿음의 가오를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믿음의 가오를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자유롭 사랑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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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까요? 믿음의 가오를 가집시다. 믿음의 가오를 가집시다. 여러분 믿음의 가오를 가지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가오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지금 방금 인사를 나눴는데요. 이게 뭘까요? 멋, 자존심, 체면 같은 걸 말할 때 가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야, 가오 좀 지켜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도 봤을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에 배타량이라는 영화 1을 봤어요. 1을 봤는데 2는 제가 못 봤거든요. 황정민 배우가 경찰 역할로 이런 대사를 합니다. 칩니다.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수갑 차고 다니면서 가오 떨어질 짓 하지 말자. 이러면서 계속 그 단어를 계속 수사하고 잡고 가면서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돈이나 권력이 없어도 경찰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말이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도 바로 이런 믿음의 가오, 믿음의 자존심을 지킨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왕의 도움을 받는 게 더 안전했어요. 하지만 그는 뭐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고백을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그 장면이 오늘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믿음의 가오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믿음의 가오 뭘까요? 말씀 따라 사는. 말씀 따라 사는,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겠다는 거죠. 그게 믿음의 가오입니다. 오늘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2차 예루살렘으로 2차로 귀환하는 그런 장면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에스라는 동행할 사람들을 불러 모은 후에 실제적인 귀환을 준비하게 됩니다. 어떻게 준비하게 될까요? 오늘 보면 21절 말씀인데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8절 21절 시작.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아멘. 그가 처음으로 한 일은 뭐였냐면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금식을 선포하면서 스스로 겸비하여서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들 모든 소유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그렇게 구해했던 겁니다. 에스라는요, 왕이 약속한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에게 구할 수 있었어요. 왕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왕에게 호위병을 요청할 수도 있었고 많은 것들을 요청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을 포기하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요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에게. 왜냐하면 그가 왕에게 이미 이렇게 말했거든요. 어떻게 말했을까요? 2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받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아멘.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선을 베푸시기에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일은 부끄러운 일로 여겼던 거예요. 그렇게 왕에게 얘기하는 것이 부끄러웠다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그런 자존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가오예요. 바로 자존심인 거예요. 믿음의 자존심. 여기서 우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들은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지혜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는데 믿음의 자존심을 갖자는 의미의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가오를 같이 함께 그렇게 갖고 창피한 일로 다른 사람에게 구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가자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는데 그 자존심, 믿음의 자존심을 갖자는 의미였다는 거죠. 자, 부끄러운 그릇과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적인 방법이 더 안전해 보이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선택을 하는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내 길을 지키실 거야 라고 믿고 행동하는 것. 이게 진짜 가오, 믿음의 가오라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이나 진로나 뭐 자격증, 뭐 인간관계, 또 연애, 어떤 뭐 여러 가지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런 것들에 도전에 직면을 하잖아요. 그럴 때 세상 방법이 먼저 떠오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 순간에 이러라는 거죠. 에스라처럼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믿음의 가오를 지키는 거다. 세상 방법, 좋은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먼저는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있고 제가 이 일을 행할 건데 이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욕망이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잘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간절하면 어떻겠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이라도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먼저 하자는 거죠. 자, 우리 23절 말씀 볼까요?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같이 읽자는 거였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정은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리 쉽지만은 않은 일정이었어요.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것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드린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주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은 650달란트, 은그릇 100달란트, 금 100달란트, 굉장히 큰 거거든요. 굉장히 큰 단위예요. 굉장히 이건 진짜 많은 재산, 많은 돈을, 지금으로 말하자면 많은 돈을 가지고 주머니에 놓고 잘 숨겨서 많은 보화와 돈을 가지고 가져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두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중간에 어떤 범죄자들이나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대적들이 있지 않겠어요? 대적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약탈할 수도 있었고 공격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았던 일정이었던 거예요. 에스라는 왕의 호의를 받을 수 있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는 그 모든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뿐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금식과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만을 구하는 간절한 행동입니다. 간절한 믿음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은 금식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저는 자주는 아니지만 조금씩 금식을 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수련회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금식을 합니다. 한 끼라도 금식을 해요. 예전에는 정말 3일씩 금식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신방인데 제가 교구를 맡아서 대신방을 다니는데 그때 당시에는 대신방 그 교역자가 그 신방을 다 다녔어요. 그래서 대신방을 가는데 그때 저기 성도들이 뭘 하냐면 그거예요. 맛있는 걸, 그러니까 정말 그 교구에 교육자가 왔다고 정말 귀중한 것들을 내놓거든요. 근데 미리 얘기했어요. 죄송하지만 교구장님한테 다 미리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 미리 하면 왠지 자랑하는 거 막 이래서 교구장님께서 살짝 얘기했어요. 그래서 미리 이런 부분들 좀 안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여러분들은 같이 드셔. 저는 안 먹겠다 하면서 그렇게 해서 또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좀 서운해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그렇게 해서 참 많은 은혜가 있었던 것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 어찌됐든 그 금식은 그런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에스라와 지도자들은 각자 맡은 양의 그 금과 은과 그릇들을 가지고 갑니다. 그들이 가는 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쉽지만 않았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러나 무사히 예루살렘에 잘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직접 호위병이 되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청년 시절은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을 큰 시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나이인데 뭐 자격증을 하나 더 따고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그래서 스펙과 많은 것들을 따서 직장에 다니고 일해야 한다라는 그런 뭔가 부담감이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노력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오를 지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보디가드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눈에는 스펙과 권력과 돈이 안전장치라고 말하지만 믿음의 청년,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그들의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 내용이 3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입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4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아멘. 여러분, 에스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에 대한 가호, 그러니까 자존심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 자존심이 세상이 주는 어떠한 특혜도 거절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가호, 그 믿음의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믿은 그는 결국 이방의 왕에게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알게 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해 보였던 거예요. 수송아지 12마리, 순양 96마리, 어린 양 77마리, 속죄제 수염소 12마리. 이 숫자들은 단순한 제사의 규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셨다는 감사와 헌신의 표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사람 그렇게 믿음의 가오를 지킨 거죠. 근데 여러분, 믿음의 가오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마지막에는 자기 이름을 드러나지 않아요. 내가 잘했다, 내가 그만큼 노력해서 내가 지혜롭게 했기 때문에, 내가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야가 아니라 이 모든 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며 예배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헌신의 삶으로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가오를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자존심을 지키면 세상도 우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다르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얘기하는 거죠. 효범이는, 동안이는, 기쁨이 사랑이는, 우리 얘는 이렇게 불러가면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이거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예배를 옵션으로 두면 삶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제사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결국엔 제사로 끝났어요.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예배,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를 옵션으로 두면 흔들린다는 거죠.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내 주인임을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예화를 좀 가져왔는데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 기회가 되면 나누도록 하고요.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도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시대의 가운데에서 믿음의 가오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증명해 볼 수 있는 그런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 에스라처럼 우리도 믿음의 가오를 지키며 살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게 무엇일까요? 잘 들어보세요. 이런 거 많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다면
믿음으로, 순종으로,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가오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또 이런 거예요. 내가 인생에 위기가 왔다면 위기 앞에서 세상의 방법만 찾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던 에스라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또 맡겨진 삶과 사명을 거룩하게 감당하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진 것이 있다면 그것에 최선을 다하고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믿으면서 최선을 다하고 감당하는 거죠. 네 번째로,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바로 예배자의 삶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에스라처럼 믿음의 가오를 지키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방법이 너무나 많은 거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합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자가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베테랑에서 나오는 형사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따라해볼까요? 우리는 돈이 없을 수 있다. 돈이 없을 수 있다. 다시, 우리는 돈이 없을 수 있다. 돈이 없을 수 있다. 스펙이 부족할 수도 있다. 스펙이 부족할 수도 있다. 크게 하셔야죠. 하지만 믿음의 가오는 절대 버리지 않는다. 믿음의 가오는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의, 그러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가오의 아멘. 자존심. 아멘. 내가 스펙 어떤 거 상관없이 이제 믿음의 가오로 따라갈 때 하나님이 나의 보디가드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역사하는 힘이 되셔서 나의 인생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큰 인도하심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 말고 세상의 방법을 의지해라 라고 유혹합니다. 예, 하나님이 뭐 밥 먹여준다니?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믿음의 가오를 가진 청년, 에스라 같은 청년으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증명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가오를 가진 청년, 하나님만 의지하는 청년,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가오를 지킨 하나님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참 도전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 믿음의 가오를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고 달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모든 환경과 메시지들을 뒤로 가고 다 발로 차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하고 먼저 에스라와 같은 적용을 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